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2장의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에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며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라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수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왔더라.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군의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며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여기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의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할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의 지혜자를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왕이 꾼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아 왕이여, 왕의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수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나 세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은 열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든진술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으리다.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그 신 하나님의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등이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밤에 세워 온.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의 지방에 이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다니엘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이 새벽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이 다니엘 2장에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죠. 특별히 이 왕의 꿈과 다니엘의 이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네 부분 정도로 나누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13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이 불안해하는 이 왕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요,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꿈을 해석하라 명령하죠.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왕의 꿈을 이야기해달라, 왕이 꾸신 꿈을 알려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 지혜자들이 왕이 꾸신 꿈을 해석해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꿈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읽어보면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지 않고 해석을 하라고 하니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누구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지금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지 않은,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 외에는, 신이라는 존재 외에는 지금 왕이 꾸신 꿈을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다. 신 외에는 이것들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혜자들의 말을 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하여서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때로는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읽을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이 성경을 상식적으로 읽으면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의 요청이 올바른 요청입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질문이에요. 제가 어제 꾼 꿈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쉬운 질문. 제가 어제 저녁에 뭘 먹었을까요? 예? 신들. 그렇죠. 하나님밖에 모르죠. 그리고 저하고 같이 밥을 먹은 가족들밖에 몰라요. 아니, 제가 먹은 밥도 우리가 모르는데 하물며 꾼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해석하라고 하니,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요청이 말도 안 되는 요청인 것이죠. 신이 아닌 이상,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이 아닌 이상, 신적인 존재가 아닌 이상 말해주지 않는 꿈의 내용이 무엇이며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꿈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할 수 없으니 뭐하라? 죽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23절까지를 살펴보면요, 이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이 왕의 명령을 들은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왕이 꿈을 꾸고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 내가 꾼 꿈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꾼 꿈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니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고, 그 명령이 누구에게까지 들어간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까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된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함께 뭐를 했다고요? 14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8절을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겠다. 구하게 되니라.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떠한 신분으로 이 바벨론에 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신분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에서는 이들이 귀족 출신이었지만 이 바벨론에 정복당한 이후에는 지금 포로의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이 바벨론 땅에 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상식적으로. 그럼 상식적으로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죽든 말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살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불쌍히 여겨 지혜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중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도 지금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자기 자신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이 다니엘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영혼과 생명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죽을 수 있어요. 지금 자기도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 다른 지혜자들,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그리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평범한 일은 아님을, 그리고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신이 아니면,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으니까 신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친구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오후 2시면 이 필리핀 단기선교팀 본대가 이 교회를 떠나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6시 45분이 되면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늘 이제 필리핀 앙헬레스로 출국하게 됩니다. 제가 이 단기 선교팀과 이 마지막 모임과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에게 이제는 진짜 기도할 때라, 영적 전쟁 가운데 대적하며 기도해야 될 때임을 제가 팀원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실 때마다 이 단기 선교팀의 영적 전쟁을 위해 대적하며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들 외에는 이것을 할 수 없다. 하나님 외에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단기 선교팀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분이 없음을 함께 믿으며 이 새벽을 깨워 우리 단기 선교팀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자, 오늘 보면 19절을 읽어보면요, 제가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게 하셨다? 깨닫게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찬송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후 그 깨닫게 된 다니엘이 왕에게 나아가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24절부터 45절까지 나타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요, 이후에 지금 이 바벨론 제국, 그리고 메데바사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는 꿈의 내용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24절에서 45절까지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디냐면 28절입니다. 여러분,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오늘 본문 시작.
아멘. 여러분 28절 특별히 이 앞부분을 읽어보면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지금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분이 뭐라고요? 왕이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왕이 꾸신 꿈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어제 새벽에 연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자신이 정복한 이 이스라엘의 신이죠.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에서 전쟁은 신들과의 전쟁이다 라고 어제 연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이 전쟁을 한 거죠. 근데 누가 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이 진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은 패배한 신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은 아무런 쓸데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올 게 없어서 그 원래는 그 우상을 가지고 온다고 하잖아요. 그 신상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섬기는 그 성전에 그 우상을 갖고 와서 이렇게 뭐라고 해요? 놓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그 우상이 없으니, 신상이 없으니 그릇을 가지고 와가지고 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정말 아무런 쓸데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이 그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해석해 줌으로써, 그리고 그 꿈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쓸모없는 하나님, 쓸모없는 신, 패배한 신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신이 쓸모없고 패배한 신이 아니라 비밀을 계시하는 유일한 분이시며 미래를 주관하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새롭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46절에서 49절을 살펴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은 아무런 쓸모없는 패배한 신으로 인식되어져 있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2장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절한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절했다고요? 다니엘 앞에 절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던, 찬양할 필요도 없었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46절 47절을 읽어보면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으로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신들 중에 신이다. 그리고 모든 왕의 주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존재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잖아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가 또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다니엘과 친구들, 또 바로 오늘 본문 초반에 나와 있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입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뻔한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이 다니엘과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들은 죽어야 돼요. 왜요? 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알게 하시고 해석하게 해 주셨으니 이 지혜자들도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이 본문을 놓고 제가 묵상을 하면서 어떠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냐면요, 지금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이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게 됐어. 왜 살게 됐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라는 신으로 말미암아 왕의 꿈을 알게 됐고 깨닫게 됐고 해석해 줬어.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됐어. 이걸 분명히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알았겠죠. 이 모든 상황을 경험한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들도 죽지 않고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다니엘 2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믿지 않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크고 은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그로 인해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